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으로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이후에 우리들이 3일 또 모여 밤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병든 자들, 물질이 없어서 고난 장애받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이번 성탄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의 성탄을 선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의 종들,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강론할 때 주의 온전한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충만히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왜 달라야 되느냐?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자기의 소속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라요. 완전히 소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주의 사역자들에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이 청지기로서 혹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을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싸움은 거의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부부가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싸우고 하는 싸움을 보세요. 뭐 때문에 싸우죠? 전부 이욕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소유하고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인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수원에서 수원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잘 안 나간대요. 아주 끔찍스러운 일이니까. 그래, 그 원인도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돈이 조금 있고 그러니까 만나자고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라고요.
중국 사람이 있으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조금 그 사람들이 거의 보면 중국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요, 저 간병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 모았는데 좀 모은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갈취하려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단 말이에요. 야, 이욕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욕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모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싸움을 보면요, 거의 다 그런 겁니다. 거의 다. 분쟁이 있는 거는 뭔가 자기가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이 단체가 돼버리면요, 막 싸워요. 신앙 필요 없어요. 자기 필요하면 떠나는 거죠. 이욕 때문에. 자기 좀 어렵고 그러면 떠나고. 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뜻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 이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의 생기는 것이 별로 없고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는가 잘 생각해 봐요.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정욕 때문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이성 그런 정욕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여서 얻는 것은요, 간구라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여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가 있어요. 간구는 뭐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필요한 걸 주면 뭐 하겠다는 거죠? 정욕으로 쓰려고요? 아니죠.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돈 주면 뭐 나쁜 일하고 쓰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주의를 하는 거예요. 주의를.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주의를 잘하는 줄 압니까? 돈 많은 사람은 주의를 잘 안 해요. 잘 못해요. 한 번씩 큰 건 하긴 하죠.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주의를 열심히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보세요. 과부의 동전 2닙을 넣는 것을 칭찬하시죠. 왜? 자기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다. 그럼 거기에다가 뭐 100원짜리 하나 넣든지 1000원짜리 하나 넣고 생생내면서 하잖아요. 그러나 과거는 동전 2닙은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칭찬하신 것이죠. 그건 정욕적인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4절에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늠한 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적인 그런 의미도 있어요. 실제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간음이라고 하는, 영적 혼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양다리 걸쳐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주님이 좋아. 그리고 세상에 와서는 세상이 역시 좋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고는 또 세상 나가면 세상에 다리를 걸쳐놓고 거기에다가 들어갔다 발 뺐다가 하는 그걸 말이에요. 이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 잘 보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우리가 베리알과 함께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 딱 놓고 말이죠 하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음이 됩니다. 간음. 그 얘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을 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표현을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 성령이 시기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들에게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있는 다른 걸 쫙 하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그 하는 일을 보고 마음이 탄식하고 마음이 좋아하지 않는 그것이 헛된 것인 줄 아느냐?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곁길 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할 때 주님 내가 그랬어요. 그쪽으로 가는 게 좀 잘못했는데요. 그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또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 길 갔다가 뻔하게 내 자녀는 그 길을 갔다가 돌아설 걸 아세요.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돌아올 거 알아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저는 초등학교 결석을 하지 않았어요. 6년 동안. 공부는 잘한 편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결석을. 그리고 이제 싫어가지고 집에서 학교 안 가. 그러고 이제 부모한테 막 하죠. 근데 부모는 벌써 알고 있어요. 네 학교 갈 줄 알고 있다. 저도 여러 번 그랬거든요. 나 학교 안 갈 거야. 이제 아버님이 어머님이 막 가라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 거를 알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잘 알고 있거든요. 너 그런 말을 해봐야 뻔히 학교 갔다 올 거 아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는 거 다 보시고 저놈 또 돌아올 거야. 나한테 저놈 또 다시 올 거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의 한 전생애를 나는 모르잖아요. 내일 일어날 거 모르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내일 일어날 거고 나는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내일 모레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고 막 그냥 행하는 것이죠.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교만한 거.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게 최고 교만이에요. 아나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나무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그런 거 없이 행하는 삶을 아나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겸손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몰라서 모른 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도 그 상대편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쭉 해서 해주면요 굉장히 우쭐대죠. 저도 그래. 어떤 사람하고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눠봐요. 얘기를 나누면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가 막 자기만 아는 것처럼 대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우쭐한다. 더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더 아는 사람.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은요 항상 고개를 숙여요. 항상 겸손합니다. 보면 알아요. 근데 신앙이 좀 덜 되고 보면 더 서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곡식도 그러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요. 곡식 익어보세요. 곡식 익으면 어때요?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덜 익으면 어떻게 돼요? 막 서가지고 말이죠. 그 곡식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그냥 그게 숙이는 거예요.
알이 들어 차면 찰수록 숙여지는 거예요. 안다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막 싸우라고 그런 게 정면 도전하고 있으면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서 있어요. 한번 물러서 보세요. 물러서면요 계속 달려든다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제가 5학년 때까지나 전교생이 2,800명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잖아요. 적은 일이 없어요. 싸움을 잘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 깡다구라고 하는 게 있지. 깡다구. 깡다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라도 말로 깡다구. 빠져도 울지도 않고 코피나도 울지도 않고 정면 똑똑히 대들고 말이 나가는데 이기는 놈이 없죠. 못 이기는 것이죠.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자꾸 피해보세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 가만히 보면요. 왕따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대 때려치면 한 대 맞으면 하고 뒤로 엄마한테 이럴 거야 하고 계속 가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 또 맞고 오면요. 그래서 어떤 놈이 막 그랬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한번 지어봐고. 그래야 왕따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보세요. 마귀도 자꾸 오면 굉장히 무서워. 큰일 났네 하고 피하면요. 더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정면 도전은 게 마귀가 왔어. 와 한번 헤딩 해볼 거니까 와 한번 부딪혀 볼까? 난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도망가서는 안 돼. 마귀가 오면 정면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칼 가지고. 에베소 그렇잖아요. 말씀칼 가지고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깨끗한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두 마음 가지고 왔다 갔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안 돼요. 오로지 한 가지 마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하다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도덕과 윤리 그것까지 깨끗한 마음인 줄 압니까? 깨끗한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도덕 윤리 잘 지켰다. 그거 깨끗해요? 그거 깨끗하냐?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아주 더러운 추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당신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넌 청결한 양심이다. 하나님 보는 사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는 도덕하고 윤리적으로 뭐 나쁜 사람 도덕질 안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모시는 사람 도덕질 하라고 다 안 해요. 남에게 탐내라고 탐 안 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건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도덕, 윤리 이런 그 세상적인 것은 그건 아주 그 기본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면 인간관계도 말이죠. 아주 차원적인 높은 그런 대인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놔주라. 그래야 주께서 너희를 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예수 저렇게 믿어야 될까? 항상 겸손해가지고 예 그래요. 그러면 세상은 별로 봐요.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 돼보세요. 나중에 다 되고 나면 그걸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 그렇구나 라고. 이번에도 제가 그 노예에서 우리 노예 역사 중에 100 몇십 년 됐습니다만 우리 노예가 처음으로 큰 일을 했어요. 역사책을 만들었어요. 역사책을. 근데 거기 제가 위원장이었거든요.
무려 4년 가까이 걸렸어요. 4년 가까이. 그 못 만들 뻔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날은 못 만들 줄 알았어요. 노예가 막 싸웠었거든요. 막 싸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현직에 있으니까 못 만들 줄 알았어요. 왜요? 그런 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라고 3년, 4년 계속 걸려가지고 그쪽 사람들 말 들으면 또 이쪽 사람들 말. 저는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람들 말 들으면 그 사람들 이쪽 말 들으면 이쪽 위원들이 9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가져와서 조율하고 또 모여서 조율하고 또 모여서 속 다 빼놓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모두가 다 기뻐해요. 이제 모두가. 그 위원들 9명이 다 참 목사님 수고하셨다. 목사님이 아니시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시면 참 책 못 만들 뻔했는데 참 감사하다. 저도 그래서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제가 너무 위원들에게 감사하다. 그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예전에 제가 노예에서 활동했던 나를 알거든요. 노예원들이. 그래서 그 귀한 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려고 애쓰는 그러니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겸손의 삶을 만들어낸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탄이 가까웁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에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쁜 성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